큰 생명과 은혜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제가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저런 데 내가 있다. 저 길을 내가 가야 된다 생각하면 상당히 좀 아마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푸르른 산 대신에 모래 산이 있고 또 이렇게 좋은 그런 풀밭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메마른 그런 저런 모래길이 있는 저 길을 내가 가야 된다.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에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거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려고 홍해 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힘이 든 백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좀 실감 있는 그런 번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 듣고 이제 신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수차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막상 길을 보니까 저기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고 푸른 초장길로 해가지고 멋지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내가 시험 보면 합격을 하고 승진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집도 막 짓고 자식도 마음대로 아들, 딸 잘 낳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사는 길이 아주 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내 마음이 안 든 그래서 힘이 드니까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길로 이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왜 내가 분이 나도록 때로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갖지 않으면 아마도 인생살이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그런 시대를 꼽아라고 한다면 1929년부터 있었던 아마도 대공황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바다 그 밑으로 막 이렇게 되어가지고 무려 미국 사람 4명 중에 1명이 직장을 잃은 실업률이 25%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것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 IMF 때도 힘들었는데 우리 IMF 때는 실업률이 7%였어요. 그러니까 25%가 됐다는 사실은 너무도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근데 1990년대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이렇게 냈답니다. 무슨 숙제냐면은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올해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어려운 공황을 미국의 대공황을 지냈던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숙제였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미국에서 어려웠던 시대인 공황을 지나면서 그때가 어떻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렇게 다들 공통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절망을 느낀 그때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를 지나왔던 그 시절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아마도 그 시절이 지나고 보니까 참 너무나도 인생의 본질을 찾고 세상을 이렇게도 사는 법이 있구나 그걸 알았으니 얼마나 그때가 좋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겠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과거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늘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무도 살 수 없는 저 황량하고 먹을 것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인간의 모든 시도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저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는데 그런데 안 죽고 살았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했다.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들었다. 그렇다면 저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어떤 그 바른 저 길을 가야만이 되어지는 저 길을 통과를 해야만이 되어지는 그래서 인격이 완성되고 신앙이 완성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길이 복된 길이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혹독한 광야의 시험을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아주 그 평탄하고 또 호화로운 이런 생활을 했지만 그런데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는데 그만 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을 온갖 그 수모와 그리고 모함을 받으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인도하는 이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무려 10년 이상을 쫓김을 받는 그런 그 도망자의 신세로 생활하고서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지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모진 그 시험과 훈련의 과정,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광야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지만 뭔가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어떤 그 사고나 생각이나 자세가 되지 않게 되면 광야 생활이 결코 우리에게는 호감이 가는 그런 생활은 아니죠.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해가 뜨겁다고 그래가지고 뭐 피할 곳이 어디가 있겠냐 그런 얘기죠. 목이 마른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뭐 어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곳이죠. 철저하게 세상과 격리가 돼가지고 그건 뭐 휴대폰이 터지겠어요 여기저기서 인터넷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광야에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괴테라는 사람도 그런 거 시를 남겼는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사람, 그는 하나님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글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먹을 때는 그래도 다 웃으면서 먹는데 울면서 얼마나 참 안 되는 삶이에요. 이렇게 먹으면서도 울고 또 울면서 잠 못 자고 그 침상을 적시는 그런 생활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생활이겠어요.
광야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지를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라도 하지만 이유도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지 모르는 그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날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신은 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그 듣기도 싫다고 그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야. 특별히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음이지만 그들은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냉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그 말을 드려야 되어지는지 그렇지 않아도 돈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 이렇게 뭐 바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 생활을 못하겠다 이렇게 아주 거절하고 화를 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욥기를 보게 되면 그 욥이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식도 막 아들 딸애가 10명이나 되고 그냥 자식도 잘 크고 있고 그리고 재산도 막 엄청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재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의인이라고 존경도 받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잖아요. 10명이 잔치하고 있는데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깔려 죽고 자식들 다 죽고 그 다음에 재산들 다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도둑질해나고 그리고 자기 몸 병들어가지고 죽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왜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너를 불렀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그 세상을 대표하는 그 욥의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작정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냉혹한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 차라리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것이 속 시원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만 욥은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주고 있는 그 교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저 험한 길을 40년 동안이나 가게 하셨는지 우리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금보다 더 귀한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 첫째로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다. 이 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내 어떤 그 본질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얘기도 되겠죠. 우리가 2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현대 번역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 여정을 모두 돌아보십시오. 그 목적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낮춰 놓은 한편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여 알아보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아주 힘든 광야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자기가 참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을 했답니다. 늘 새벽 기도하고 또 철학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신앙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쓰고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밥맛도 이렇게 떨어지고 잠도 잘 오지도 않고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는지 분이 막 나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면 잘하기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한 생각이 났는데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이거.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기댈 데도 없는 세상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평안을 누리며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때 필요한 믿음은 어디 가고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한낮에 더위로 고생할 때는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또 한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물 없는 사막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바로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만나게 되면 아마 두 가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만 바쁘고 막 하다가 성경도 볼 시간도 없고 새벽 기도는 그냥 담을 쌓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 바쁘고 힘든 가운데 예를 들어서 중한 병이 걸렸다든가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하고 하나도 없어지게 됐다든가 그 좋아하던 친구들 다 떠나가고 하나도 남지도 않는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새롭게 경험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는 거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만 해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팔만치 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소원한 마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제대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더 안 하겠다 이제 그나마 나가더니 이제 기도에도 가끔씩 안 나오고 이제 예배도 그냥 가끔 이렇게 빼먹고 그냥 기분 나쁘니까 술도 막 먹고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신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그래요? 네 마음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참 평생에 아마 경험을 해보지 못한 코로나19 같은 그런 사태를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되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답답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것도 나도 혹시라도
내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세상도 살아가고 해야 하고 장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이거 혹시라도 내가 또 교회 가서 걸렸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이거 뭐 끝날 때까지 뭐 몇 달 정도 뭐 안 나가면 되겠지. 그리고서는 몇 달 동안 안 나갔는데 몇 달 동안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 2년 가지. 이제는 끝나겠지 하니까 또 이제 더 세월이 지나가고 또 세월이 더 지나가고 2년 가까이 되고 이제는 백신도 맞고 있으니까 이제 끝날지도 모르겠다. 유럽을 보니까 재확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마스크 다 벌써 다 쓰고 있어요. 또 지금 쓰고 있고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언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냐 그런 얘기.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게 언제까지 우리 마스크 쓰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시달릴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한가 내가 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내가 살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생 몇 달 끝날 줄 알았더니 평생 가는데 그럼 내가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광야길을 험한 길을 하면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내 마음속에 물어봐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본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왜냐하면 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이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가나안으로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가게 하시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바라봤을 때 그 길이 상당히 그 뭔가 스릴 있는 그 길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악산 구경하러 이제 단풍 구경하러 가가지고 비선대를 지나갔는데 그 옆에 큰 돌 봉우리가 있잖아요. 장군봉이라고. 저는 장군봉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떨어져 죽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길도 아닌 그 낭떠러지를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거기를 올라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고 다 못 간다고 하는데 나는 한번 저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저도 절대로 떨어져 죽지 않는다. 하나님들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 멋진 스릴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런 그 믿음이 있다면 저도 기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갈 수 있는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기쁘고 복된 길이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 광야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기를 원했다면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고 나는 간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실 때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도 몰랐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주께서 여러분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배가 고프면은 그냥 돈 주고 사 먹든지 가서 따 먹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파가지고 여러분들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아파가고 있으면은 아마도 이게 아무도 이제 고칠 수가 없구나, 이거 아마 하나님만 의지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은 집에 사놓은 그 약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약국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병원에도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가장 절실한 것이 먹고 사는 거다. 먹고 사는 거. 왜냐, 안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신다. 고집을 꺾으신다 말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인생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을 수 없는 곳에, 살 수 없는 곳에 우리를 가게 하셨다. 광야를 걷게 하셨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내 어떤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걸, 이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뭐 그렇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끔씩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큰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수술을 받게 되면 우리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됩니다. 수술하다 혹시라도 잘못돼도 그냥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소명하고 그 다음에 마취제를 맞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이제 이게 깨어나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는 가족들의 친구들 다 뒤로 하고 수술로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막막한 그 순간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생은 혼자구나, 이거.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제대로 좀 들어온 이런 분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광야로 인도하신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의지할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되셔서 살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을 때도 이제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길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많은 것이 풍족하고 내 주변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 마음 변치 아니하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 인생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있게 되면 막 교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날뛰다가도 없으면 이제 온갖 세상에 모든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됐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내가 풍부에 처했을 때나 내가 가난하게 처했을 때나 하나님은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환자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간호사나 의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세요. 근데 한 의사는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차갑게 거절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나 잘 전해주시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나 전도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늘 쏘아붙이고 그렇게 했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때 병원에 전도하고 있는데 그 의사가 그 목사님을 찾는다는 그런 이렇게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저를 찾아갔더니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는 유명한 명이고 나밖에 없는 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날마다 밀려드는 환자를 수술하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해가지고 술도 많이 먹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내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없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교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근데 광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 바로 광야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주시고 그래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을 때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로 떡 만들어가지고 먹어라, 얼마나 너 배가 고프겠냐.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사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광야길 안 걸어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 살 수 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이런 그런데 그렇게 참 힘들다 그런 얘기죠 이게. 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다윗이 훌륭한 것이 뭐예요? 늘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왕이 됐든지 도망자 신세가 됐든지 처참하게 왕궁에 쫓겨나가지고 비참한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하늘을 찔 듯한 사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근데 그것은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살게 해주셨으니 몇 년 동안 못 살게 해주시겠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도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것들은 너무도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 의지하다가 그것 떡으로 만족하게 살려고 하다가 인생에 뭔가 이런 수렁을 만나고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고 풍성해도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없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할 때 보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생활하고 하시면서 신학교 처음 갔을 때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내가 라면이라도 먹고 살 수가 있을까? 그 라면 저 실컷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 밥맛이 없을 때 라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무려 40년을 걷게 하셨다. 얼마나 힘들면 40년을 가게 하셨을까? 우리 성도들 40년 동안 안 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셔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현대 번역은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해진 일이 없었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가면서 저들은 이제 걱정을 많이 했겠죠. 마음도 상하고 처음에는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도 너무나 덥다 이것도 먹고 싶은데 먹을 것도 없네 이거.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이상하게도 옷도 막 떨어지잖아요. 신발도 막 헤어지지 않아가지고 발도 부르트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정말로 못 살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40년을 살았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손을 펴셔서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셔서 옷이 떨어지잖아요. 신발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발이 붙들지 않아요. 그리고 바위가 터뜨려져서 생수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주신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바로 죽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너 설교하고 있구나, 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너 한번 내가 가져가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시고 코로 사람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살아있는 이런 생명체가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호흡을 가져가시면 바로 여기서 저는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으신다 그런 얘기죠. 이걸 다윗은 날마다 느낀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는 매일매일이 참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가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길이 돼야 되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맨날 섭섭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나는 그 제도로 한다고 했는데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길도 막 나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어렵고 이런 것만 많이 있다. 그런데 언뜻 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결국에는
우리가 가나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길이 비록 길이 좀 나쁘다고 할지라도 이 나쁜 것을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느끼며 능력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된다면 이 광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스페인에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유명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 순례길은 9세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이제 가다가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유해가 있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순례길이 생겨난 거예요. 야고보 무덤을 보기 위해서. 그 길이가 800km입니다. 800km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부산에서부터 신우주까지 정도 거리예요, 이게. 하루에 20km씩 걸어가면 한 달이 걸리는 그런 이렇게 거리입니다. 날 또 걷고 중간에도 교회 하나 있고 쉼터 있고 또 와서 또 가고 이래서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런 거 순례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참 의미를 깨닫고 인생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살아갈 수 힘을 얻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오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좋은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뿐만이 아니라 때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왜 감사하냐? 바로 이런 곳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나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결론처럼 해주시는 말씀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조상들도 모르던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려고 굶주리고 목마른 고생길로 인도하셨으나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들이 복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빨리 가는 좋은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돌아가는 험한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이 길은 정말로 복된 길이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복을 받는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나중에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얘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려움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제는 내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와 있는가. 이제는 내가 광야길을 안 걸어도
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40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40년까지 걸리지 않아도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듣고 따라야 돼.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동행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구태 광야길을 40년 안 걸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괜히 그냥 속이 상하려고 그러고 뭔가 서운한 생각이 들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이게 너무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아무리 인간으로 막다른 골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풍성케 해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루하루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탄하고 순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능력과 기적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하루가 너무도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어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도록,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또 메마르고 또 갈등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인생길을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